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도 말아라. 그게 다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들이 행하는 악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없다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내 육신을 그리고 또 내 조건을 내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나에게 혜택을 주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하고 오히려 이방 신의 과자를 만드는 그런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 내가 진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 심판을 거두지 않고 완전히 분노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끝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분노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의 말씀은 태워서 완전히 그 땅의 존재를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를 말씀하시고 죄에 용납할 수 없는 그 무거움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 무거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는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사람을 없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후회하셨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로 한번 싹 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아무리 이 심판으로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무게를 쏟아 놓겠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은 변함없으시지만 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1절 말씀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을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4절부터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그리고 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기준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은 하나님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행하였지만 남을 탓하는 것. 맨 처음부터 죄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셨을 때에 자신의 책임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인을 인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인을 지어주셔서 나한테 이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내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죄를 밖에서 찾길 원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죄의 문제는 마음의 불안함도 낙담도 내 안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끌어올라야 되는데 죄의 마음으로 또 믿음 없는 세상의 고민으로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밖에서 그렇게 너 스스로가 너의 길을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죄에 대하여서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화내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으셨고 그 분노를 쏟으셨는데 누구에게 쏟으셨냐면 당신 자신에게 쏟으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진노와 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분노와 진노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에 이르는 길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 분노,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판과 그 모든 모진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가벼운 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이르는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바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명령하실 때에 심판에 대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어진 그곳에서 너희의 소망도 끊어지고 믿음도 끊어지고 앞으로 받을 축복도 끊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읽고 행하는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음성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